샬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개혁과 성도 개혁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영혼 구원과 제자와의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는 개인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늘 안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우리 성탄의 감격과 기쁨 또 코로나의 위협을 위하여 또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요일은 교회 개혁과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영혼 구원과 제자와의 힘쓰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 성탄의 감격과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어두운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모든 것에 일상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풍성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목요일은 교회개혁과 우리 성도개혁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드리니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신실한 제자 공동체로 영혼 구원과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복음의 본질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을 가정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예년만큼 점점점 세대가 하나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렇게 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계절, 이 성탄의 하나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에 있는 미가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시는, 그런 고소하시는 어떤 재판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고소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고소를 당하는 자,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판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3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내 언약과 약속을 깨뜨려도 배반해도 정당하겠지만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는 언제나 나를 배반하느냐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를 지적해보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적당할 만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겠죠. 혹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할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괴롭게 하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일이 무엇인가 하는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만 보면 나보다 믿음이 없는, 소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자녀들도 가만 보면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런가라고 혹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거나 마음의 의구심을 품은 적은 없으십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가만 보면 하나님께 대한 항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린 적은 없지만, 이러한 우리의 푸념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든 염려와 불평,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어찌 보면 다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항변이라고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대내외적으로 주시는가, 그렇게 따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항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이끌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그들을 속량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그들을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수기 23장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해도 사주를 받아서 그 입에서는 축복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방탄유리가 둘러져 있는 것처럼 저주가 통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또한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상황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의복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입었건만 그들이 하나님께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반역 외에는 달리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의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더 좋았다는 둥,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둥, 이러한 옛 추억에 빠져서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했던 그들, 참으로 그들은 배은망덕한 짓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과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보면 여호와의 의롭게 행하신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재차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변론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처럼 동일하게 변론하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일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지어 이런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감사한데, 감사의 제목인데 너희가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시시각각 내가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떠올려 보라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닥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소망 가운데 인내할 용기가 우리에게 샘솟는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가 내일인데요, 참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아마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1월 3일까지 그렇게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날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변론을 멈추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찬송합시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우리는 겁날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오늘 한날 성탄절에도 또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도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와 변론하자.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이 하나님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어 주실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